한복 입은 것을 하도 이제 못 봐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의상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항상 이게 느끼는 거지만 이따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전대원들 한복 입은 거 보면 정말 우리 조상들이 솜씨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긴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름답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찬양을 드리는 걸 보고 그 어르신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한테 미국에 사는데 자녀들한테 교회 나갈 때에 꼭 옷을 한복을 입고 꼭 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두 벌 옷을 이제 가지고 가도록 한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마치고 봉사할 때는 좀 편한 옷을 입고 해야 되니까 꼭 옷을 한 벌 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잘해서 항상 한복을 입고 하고 또 봉사할 때는 이렇게 편한 옷을 입고 한다 그러면서 그게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마음으로도 외적으로도 준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이 예배에 어떤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이런 형식이 있잖아요. 그 형식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 형식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준비하는 그 단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마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데 오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한 사라 리브거에게 조금 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차이 나면 안 되니까. 아멘. 어전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든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생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고 내 삶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같은 말인데 그 말은 그런 거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실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사라 리브가 저순대들 그동안 신앙생활, 우리 권사님, 수사님들 신앙생활 쭉 해왔잖아요.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삶에 안 좋은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니까 믿음의 눈을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아멘. 그 사실이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한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 필요한 어떤 육신의 축복을 주신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그 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어요. 예,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안전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성전에 가다 보면 항상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한 푼만 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그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구걸하고 있는 거지 안전뱅이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자들을 통해서 일으킨다고요. 근데 일어났다라는데 여기다가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난 것도 그 사람에게서는 엄청난 축복이고 기적인데 이 기적에다가 역사 일어나는 그 현상에다가 거기다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돼요.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야, 역사가 일어났다. 병이 고쳤다. 귀신이 쫓겨났다. 이렇게 응답받았다. 라는 그 응답에, 그 축복에, 그 역사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이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아멘. 그런데 안전뱅이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목했어요? 누구를 쳐다봤어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들을 거기에다가 주목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한 주의 종이다. 능력받은 주의 종이다. 신령한 종이다. 라고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딱 얘기하잖아요. 왜 나를 그렇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냐? 그렇게 했잖아요. 내 무슨 개인이 어떤 능력받아서 개인의 경건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죄에서, 그 저주에서, 그리고 이 세상 삶의 그 묶임에서, 거기에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증거되게 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 앞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담대히 전개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 당시거든요. 그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또 잡혀가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감옥에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도요, 담대하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잖아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 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일 속에 우리 일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다른 게 헌신이 아니고요.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늘의 이 내용 속에서 오전에는 유월절에 대한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했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 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시는 그 일 속에 우리의 일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설교 내용으로 이해할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던져집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우리의 일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크게 헌신하느냐 봉사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축복을 따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일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믿음의 사람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런 믿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요, 헌신된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헌신하는 그것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의 삶이 아니고, 우리 일생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이 하는 산업, 그 세밀한 모든 일들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 헌신하고 싶은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예, 그래서 못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목사님 막 헌신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이 잘 안 돼서요. 사는 게 힘들어서요. 그건 어떤 생각을 하셨냐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싶고 또 건강해서 막 봉사도 하고 싶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전혀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내 일생 살아간다고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헌신의 삶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일 하는 것도 가정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일도 다 성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교회 와서는 거룩한 일이고, 여러분 가정 일은 거룩한 일 아니고, 예,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회생활은 거룩한 일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니까. 그 영광 돌리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목적을 이루어서 영광 돌리는 거 아니고, 내가 뭐 잘 돼야지만 영광이 되고, 내가 좋은 대학교 가야지만 하는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지만,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삶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되겠지만, 안 되었을 때도 학교가 낙방되었을 때도,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뭔가 안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실 속에 보니까 그것조차도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뭔가를 잘 되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되었어요. 안 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사업하는 그 개업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했는데요. 사업을 시작할 때 하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배 안 드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저변에는 뭐가 있냐 하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고사 지냈거든요. 그렇죠? 예, 떡 해놓고 돼지머리 잡고 돼지 콧구녕에다가 10,000원짜리 쑤셔놓고 그리고 복 달라고 그러고, 참 미치니까 느리지 사실. 옛날에도 안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려서 복 받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이 좋으니까 하여튼 간에 모든 시작을, 모든 일을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한다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속에는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있다고요. 잘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예배는 사업이 무너졌을 때도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사업이 무너져서 실패했어도 목사님 모시고 실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왜 그런 믿음은 어떤 게서 나올까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본다면, 그 축복도 하나님이 하신 일,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실패한 걸 통해서 내 믿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제가 검역 기도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육신의 삶은 무시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삶을 무시하는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부 육신적으로, 육신의 삶에 매여서 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좌로우로 치순한데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은 영혼, 육체 다 귀해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의 그 모든 삶이 정말 귀한 삶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주어진 삶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왜?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삶이든지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주어진 삶에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가정 속에 들어가서요. 가정 속에 들어가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만났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우연히 그냥 공중전화 박스에서 만나서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어떡합니까? 공중전화도 들어가면 눈이 뿅 갔는데 어떡할 거야? 뒤에 사람이 빨리 끊으세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화가 나고 딱 들여다보니까 너무 멋있는 남자가 딱 서 있네. 가버렸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는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귀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때때로 성질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 번씩 붙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게 해주셨다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알긴 알지 사실은. 제가 아는데도 이제 하는 게 그냥 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저 팔자 이러고 7자야 8자야 9자 타령 다 하고 막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 팔자 타령하면 안 돼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목회하면서도 아이고 내 팔자가 무슨 이렇게 기관 운명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들 인간들 진짜 못 말려 이러면서 근데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세상 그냥 일이라면 직장 나가서 하는 일이라면 제가 연구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람들 연구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맞춰줘도 안 되고 성질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이 인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어 천당 가라는 이 사실만 하나 굳게 믿고 그냥만 굳게 믿고 말이죠. 복음 전하려고 많이 몸부림쳤는데 힘들더라고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맞추고 잘하려도 안 돼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하고 맞추려고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걸 한참 뒤에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일을 하는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목회보다는 그냥 가르치는 거 좋겠다. 가르치는 거 좋겠다. 그냥 학교 가서 강단에서 그냥 가르치고 그냥 오면 모르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또 공부하려고 제가 많이 애썼을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는 그런 마음 속에는요 한 몇 번째긴 하지만 선교사야 현장에 다니면서 복음 전해놓고 그냥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냥 그들이 믿든 안 믿든지 그건 당신들이 할 일이고 그리고 그냥 복음 전하면 되니까 차라리 편할 것 같더라니까. 차라리
그런 마음도 요만큼은 있었다고요. 실제로. 그게 이제 내가 복음은 실상으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아지면 사람 보는 눈도 틀려집니다. 예, 정말입니다. 모든 일을 보는 것이 벌써 보는 눈이 틀리니까, 관점이 틀리니까 보는 각도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빨간 색깔이 있는 안경 쓰고 보면 전부 빨갛게 보이는 거잖아요. 파란 색깔이 있는 안경 쓰면 전부 다 파랗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뭡니까? 전부 우리 육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그 이상은 보이지 않죠.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믿음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니까 다르죠. 이 구원하는 그 일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간정을 여러 차례 한 간정 속에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편으로는 고난 가운데 두셔서 내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일생 속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가게 하고, 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니까, 말하자면 방황하고 살은 거 아닙니까? 방황하고 살았다는 것은 내가 무슨 어떻게 특별하게 무슨 방탕하고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못 누리는 그 자체는 다 방황이에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왔었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이런 과정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된 일에 제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이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 있는데 우리 부모들도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 지도를 바로 잘해줘야 돼요. 그런 게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이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아멘. 그걸 모르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 믿어서 구원 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정말 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이렇게 갔다고요. 그런데 하나 들여다 이제 보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신학 공부했잖아요.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나는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을 가면서도 특별히 제가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아내를 내가 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 붙여줬다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하다가
나한테 100억 줘도 1000억을 줘도 당신하고 안 바꿀 거야. 사실이거든요. 하면 너가 남 줘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줄 사람이 있으면 또 내가 상에 바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1000억 갖다 주고 그러면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럴지도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런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한 사람인 것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저도 뭐 돈 못 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때인데 우리 사람을 통해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어떻게 살았지. 우리 큰딸 덩이 없고 요만한 사람이 그렇죠. 요만한 사람이 아니 요만한 사람이 저 사람이 뭘 잘해요. 말주변도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잘하는구나 감동된다 하나님이 그래 줬나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내가 11조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 말 잘 듣는구나 그래서 축복해 줬나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줬나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1조 생활도 제대로 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서 왜 은혜 받았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이런 수준은요, 이거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되면 그렇게 하니까 축복이다. 내가 이거 안 해가지고 저주받았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져 가면은요, 하라 마라가 아니지. 그건 당연한 것이지. 아멘. 그냥 하라 마라 이렇게 하니까 복받는다 해서 하고 이렇게 안 해서 마음 찜찜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우리는 11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생명을 드려요. 생명 원하시면 드려요. 아멘. 이게 진정한 헌신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 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를 신학교 보내고 공부하게 하고 교회 세우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물질을 다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일선에서 복음 전하는 고일 딱 되어지니까 있잖아요. 하는 일을 막는 거 있죠. 희한하더라고요. 잘 되던 그 일들이 하나님 막으시더라고. 막으셔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난가운데 두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준비할수록 다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삶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되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 죽든지 살든지 이걸 하다 가는 거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쌀이 없은 적도 있었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주지 않으면 그냥 죽자 그냥. 죽으면 천당 가는 거지. 아들이야 좀 불쌍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 다 건지겠지.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게 실상이거든,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런 걸 믿으시죠? 지옥도 알고 있고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저와 여러분요, 이 내용으로, 설교 내용으로, 이 지식으로 이해도 돼야 되지만, 이게 정말 이 믿음이 세워지는 이 과정을 정말 잘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헌신이 안 되어지고요. 전부 다 그냥 구원 받았어도 적당히, 아니면 내 육신의 어떤 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손해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이 땅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 일생이 있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정말 이게 헌신되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뭐 이렇게 믿음이 다 완전하게 다 되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하시잖아요. 많은 것을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때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은혜 생활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무리해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헌신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속에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정말 감동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 순간에,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은혜가 온다면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제 내용 속에 들어가 보더라도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잔치를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이 6월절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6월절이 지금 예수님이 6월절을 만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인물을 하나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님이 불러서, 제자들이잖아요. 예수께서 8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랬거든요. 6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6월절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구원을 이루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잔치예요. 그렇죠?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이 6월절을 준비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보내냐면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면,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여기 지금 남자 여자 구분 안 됐지만 남자입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는 남자. 제가 영어 성경을 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로 나와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자들은 이제 가죽 그 물병을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고, 물동이 사용하는 건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기는데, 그러면 그에게 말이죠. 그에게, 그를 따라 들어가면 주인이 있을 것이다.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나서 그를 따라 들어가면 그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이미 다 유월절 모든 만찬할 것을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랑 가운데에 유월절을,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너희 집에서 다 준비해놔라 하니까 하고 이미 다 약속되어 있어요.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준비되었다니까 지금. 그거 보세요. 여러분요, 이 당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이미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주의 있는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엄밀한 중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드러내놓고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 엄밀한 중에 이렇게 서로 다 짜고, 물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만나서 인도받아서, 이 치료주자, 지금 6월절 만찬이 이루어지거든요. 드러내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에 따른 제자들을 모시고 그 6월절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조금 더 나가보면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그 시체를 거둔 사람이 있죠. 그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거든요. 여보세요. 이 사람 이름도 없어, 빛도 없어요. 베드로, 요한도 주님의 일, 구원하시는 그 6월절에 심부름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 일에 지금 작은 일이지만, 일단은 베드로, 요한이 제자들인데 작은 일이지만 이게 아주 엄밀하게 세워나가지 않게 진짜 12제자 중에 심부름하는 것쯤은 저 뒤에 있는 제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일인데, 가장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인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그 심부름 시켰다니까. 심부름 잘하세요. 심부름 잘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지금 엄밀히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여기에 바로 쓰임받은 거예요. 작은 일이죠.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믿음으로 하는 일이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 없어요. 이 사람이 주의 일에 헌신되어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평상시에 살아가는 다 삶이 있어요. 다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삶 자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너의 집이 필요하다, 너의 물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여기 토를 달지 말고 여기 시시비하지 말고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함께 복음사에게 같이 헌신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베베 권사님이 나오죠. 우리 권사님이라고 얘기합시다. 베베 집사인지 권사님인지 평신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권사님이겠죠. 당연히. 집사님이겠죠. 당연히. 베베 집사로 시작하여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시작하여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어요. 바울 사도가 편지하는 속에 이름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이름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하나님이 복음 전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한 생애를 드린 사람들을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여 지금까지 복음 전한 일에 그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이게 복 있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아멘. 베베 집사, 베베 권사님 말이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한 일 때문에 그 인생이, 헌신되었다는 사실이죠. 브리스와 아굴라는 우리가 직업을 알아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한 일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주의 종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생명은, 육신인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물론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지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가이오, 가이오가 나와요. 가이오, 사업가, 돈 많은 가이오, 부자였어요. 보니까 온 교회의 식주인, 온 교회를 재정을 돌아봤던 가이오. 그들이 그냥 사업자라서 잘 살고 있어야 것 같다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겠어요? 생명록에 기록되겠어요? 예수님도 구원받긴 받았을 수도 있지만 생명록이 다 기록돼서 지금까지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이름들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은 그 더러운 발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향유를 부어서 닦으니까 아직도 복음이 덜 된, 복음이 덜 됐다면보다도 정말 정말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허비한다고. 이게 허비한 게 아닌데,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건데, 아름다운 헌신이었는데, 그때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아멘.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그 삶이 우리 은혜와 빛교회의 기록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 은혜와 빛교회의 여러분의 이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들이 차곡차곡이 쓰여져 있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선교 현장이나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 베베 권사님 있는데, 우리 교회 아굴라 브레실라 장로님 안수 집사님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답니다. 이렇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돼야 돼. 반대로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군한 속에 그 인물이 필요하긴 한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여기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여기 물동이를 지고 갔던 그 사람과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다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요. 다 원한다고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요. 여기 이 쓰임 받던 사람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이미 세워져 있어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베베 집사, 아골라, 브리스글라 그리고 그 이하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기록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준비되어 있다니까. 아멘. 근데 로마 16장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생명바치라 그렇게 헌신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의 종들의 친척 같던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냈죠. 하나님은 그걸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우리가 그야말로 바울 사도같이 다 돼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 베베 집사처럼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 속에 있거든요. 지금 있는데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할수록에 답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사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받는다 이런 공식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순종되어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참 설교했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삽시다. 하나님의 복음 전일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합시다. 이쁘게 살아갑시다. 한복 입고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 말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구원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